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는 어느 시대나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살기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여유와 쉼보다는 그 자리에 스트레스가 자리 잡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이기고 벗어나기 위해서 여가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활동, 취미활동, 사교활동, 등산, 또 여행, 바캉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육신과 정신에 약간의 쉼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임도 제한되고 활동도 제한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가 두려움과 불안, 분노와 짜증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어서 고혈압, 심장마비,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또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중독, 성독자증, 심지어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하는 것이 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진정한 쉼과 평안,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일찍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는 자들과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 수고한 자들이란 말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의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육신적으로는 지쳐서 주저앉아 있고 마음은 아픔과 상처로 외롭고 두렵고 근심과 불안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따라온 보응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삶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죄악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이고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온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나오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마릴린 먼로가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펜너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생각해도 한 여인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유 없이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왜 그렇게 불행했을까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행복은 있고 보이는 즐거움은 있고 보이는 것은 있었지만 그 깊은 마음에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쉼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네나 마리아, 그는 두 팔과 한 다리가 저른 선천적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으로 불행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또 그것도 한 다리는 절어요. 그러나 그녀는 18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2개 따고 동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 후로 가스펠 싱어가 되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아름답고 밝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겠습니까? 네나 마리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나 마리아는 비록 인간이 볼 때는 두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절어서 병신이고 불행한 요소, 다른 사람들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가는 데마다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움과 한숨 속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공허하고 불행한 요소를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그녀가 나갔다고 한다면 적어도 젊은 날에 사살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질병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의 치료를 받고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짐을 내가 지고 끙끙대지 말고 피곤해 지쳐서 쓰러있지 말고 내게 맡겨라. 공사장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밤이 되면서 어둠이 쫙 밀려왔습니다. 한 인부가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추락을 했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떨어지다가 난간을 붙잡은 거예요, 이게. 근데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 사람 있는지 막 부른 거예요. 여보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리고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점 잡고 있던 손의 힘은 빠지고 진땀은 흐르고 이제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막 엄습해 오니까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가족 식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잡고 있다가 포기하고 놨습니다. 딱 떨어졌더니 떨어진 데에서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은땀을 닦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작 떨어질 것을. 그 1m인 줄 알았으면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가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거 놓으면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고 끝장나고 죽는 줄 알고 막 놓으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복음성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와라.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어. 정말로 외로웠네. 주님 그때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나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 우리의 병든 모습을 주님께 내놓으십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실 겁니다.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는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 슬픈 자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슬픈든지 지쳐있든지 주님께 오면 주님이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평안과 쉼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평안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환경 속에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않고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쉼과 참 평안을 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인이 찍히는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는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보다 더 그는 하룻밤 자기를 밥으로 여기고 먹어 해치우려고 하는 사드들 가운데서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그는 불안과 염려에 떨지 않고 평안과 쉼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려 했던 것처럼 사자처럼 우리를 해치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다니엘처럼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쉼과 평안을 누리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자기의 몸을 불태워 죽일 수 있는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가 뜨거운 불에 던져졌어도 거기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불 속을 유유자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 문제 속에서도 안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길 수 있는 그들이 그 풀무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문제 속에서 유의하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혀 내일이면 끌어내서 사형시키려고 했을 때 그는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과 걱정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하게 자기를 깨워도 깨운지도 모를 만큼 깊이 잠자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일 하나 있으면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되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걱정 염려에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데 베드로는 내일 죽을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더니 천사가 깨워서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갔는데도 그때까지도 제정신이 아니라 몰라. 내가 꿈꾸고 있나 환상 보고 있나 이럴 정도로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했으면 그랬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걱정이 있으면
그렇겠어요? 바울도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의 현장에서 쉼과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코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있고 진정한 마음의 쉼과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초청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베드로가 그 밤에 그렇게 자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서 미친놈이고 정신병자라 그러지. 잠이 오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다구리에 들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고 막 큰소리치고 죽기 싫다고 외쳐야 정상인데 감사하고 유유하게 사다굴로 걸어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차량 시위를 하고 교회도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쌓여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들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내가 왜 그거 염려하느냐? 내가 왜 그거 걱정하느냐? 왜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